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며 동시에 마지막 변론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나 빌닷과는 다르게 세 번째 변론에서는 소발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책망하는 욥의 대답을 들으면서 소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흥분하여 마음이 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 소발은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는 욥에게 역정을 내고 그를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소발은 욥이 지나치게 자기를 변명하고 말이 많다고 생각하며 자기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론에서 소발은 주로 악인의 운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욥 또한 피할 수 없는 악인일 뿐이라고 몰아붙입니다. 20장의 첫 부분에서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을 말한 소발은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악인의 필연적인 파멸을 논하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소발은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질문의 요지의 근원을 상고시대에까지 두어서 욥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발은 자신의 질문 내용을 사람의 근원과 본질에까지 연관을 시켜서 그 내용을 부정할 경우 전통적으로 인정해오는 견해를 부정하는 격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악인이 번영하는 문제에 대한 소발의 해명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는 악인이 의기양양하게 외칠 수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기쁨은 순간적이라고 짧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소발의 말이 옳기도 하지만 악인의 모든 생애의 전 기간을 통하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의 주장이 언제나 옳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악인의 기쁨이 단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욥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의 주요 대목인데요. 엘리바스와 빌닷도 소발과 같은 견해를 옹호했습니다.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악인은 쉽게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여기서 꿈과 환상은 실체가 아닌 허상으로 악인이 땅에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암시합니다. 14절에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의 운명과 파멸에 대해서 묘사한 것인데요. 악인은 산의 진미를 먹을지라도 그것들이 뱃속에서 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재물을 많이 모을지라도 결국은 다시 다 토해내게 될 것이며 그가 얻은 많은 재물도 그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온갖 고난이 그에게 몰려올 것이라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떤 악인은 평생토록 안락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데 반해서 어떤 착한 사람은 평생 고난이 떠나지를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악인의 쾌락은 잠시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인간으로서 악인의 번영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의인의 기쁨은 너무나도 짧게 끝나는 것 같은 현상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세상에 마지막과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결국 끝은 멸망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 문제로 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그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이 받을 두려운 심판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비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들을 멸하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고 하나님께 받은 분깃,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 이런 표현들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친히 심판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발의 변론은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데요. 소발은 악한 부자는 분명하게 천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론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소발은 욥을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경건치 못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멸하시는 이유는 그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표명했던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신뢰까지도 사실은 다 소멸시켜버리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발의 강력한 워딩과 함께 주장을 살펴봤는데요. 악인의 번영이 세상에서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것 같고 쾌락을 누리는 것 같으나 사실 그것은 잠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잠시라는 기준이 사실은 이 악인의 전 인생 동안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화살과 같이 빠르고 영생에 비하면 정말 티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고통이 많은 것 같으나 결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악인의 삶이 번영하는 것 같고 정말로 이 의인의 삶은 보잘것없고 고달프고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기억합시다. 함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최시준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최시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시준 청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디에서나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